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회봉사위원회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위원회 모든 팀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오늘 이 순간 사회봉사위원회 명예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다 사회봉사위원회 팀원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릴 겸 또한 드림 예배를 드릴 겸 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회봉사 팀원들만 할렐루야. 네, 똑같네요. 다시 한번 다 함께 할렐루야. 목민. 제가 목민 하면 교회하고 이 정도의 센스 있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죠. 오랜만에 하시니까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목민. 섬김.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센스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한 개의 다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섬기고 나누다 보면 어떤 한계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한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100m를 16초에 달립니다. 또 그 사람은 턱걸이를 17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38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놀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 용돈이 10만 원입니다. 누굴까요? 아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도 우리는 끝을 보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좋아하는 것도 한계가 다다른 법입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과일들, 음식들 너무나 맛있는 게 많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또한 신방 맞는 분들이 많은 음식들,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주십니다. 근데 제가 단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거든요. 늘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잘 못 먹어요. 제가 이 말만 한 4번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신방 가면 과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과일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그들만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넓은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 예배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계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그때까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유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나의 한계 너머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여인이 있었어요. 이세벨 여왕이죠. 아합 왕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더 잘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랄지라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가져왔습니다. 다 곁에 두고 우상들을 가져오고 이방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와서 그것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그 나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물게 하시고 오히려 더 살기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꾸 저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니까 너무 듣기 싫어. 우리가 왕과 왕비니까 저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에 참다 못해 아합이 그의 충성된 신하, 그나마 믿을 만한 신하인 오바다와 함께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우리의 가축들도 다 죽을지도 몰라. 너와 내가 나가서 한번 물을 찾아보자. 나는 이쪽 가서 찾을 테니까 너는 저쪽 가서 찾아. 그리고 물을 찾으면 우리 만나는 거야. 오바다는 저쪽으로 물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을 찾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3절에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나쁜 왕이지만 그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종이 있었던 것이죠.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냐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듣기 싫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출합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처럼. 그래서 50명씩 따로따로 굴에 놓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아합 왕의 가장 측근인 신하입니다. 그러니 아합에게 인정받고 아합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왕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바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그의 생명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즉 오바다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왕의 관원으로 성공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오바다는 교회에서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인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성도예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귀하게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바다가 오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말에 오바다가 어쩔 줄 몰라 해요.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엘리야의 말, 내가 너의 왕 아합을 내게 데려와라, 이 말에 그는 어쩔 줄 몰란다니까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절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오바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듯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왜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잘 찾고 사람을 잘 잡아오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니 그들이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다시 아합에게 돌아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책임을 물어요. 네가 열심히 안 찾아서 그래. 목숨으로 대신을 갚아. 엘리야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아합과 이세벨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아합을 엘리야에게 데려가려고 하면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도 괜한 말을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아넣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이 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가 오바다의 한계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에서도 신앙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보듯이 뻔한 실패 가운데 그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 나쁜 왕과 더 나쁜 여왕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팀원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복지관과 우리의 직장에서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죠. 모든 것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어느 선과 한계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도무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문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때 거기가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계가 없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바다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면 엘리야가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한계였습니다. 그게 오바다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가십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의 한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바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한계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합에게 가서 그를 엘리야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의 그 제사를 통해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오바다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한계 아래에서 나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만 만났는데, 그 한계를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넘어설 때 나의 한계 넘어서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 낭망하여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한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넘어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다가 사랑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너무나 화나고 분할 때, 우리의 사랑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의 한계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용서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한계에서 그 한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한계 너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